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좀 꽤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 때리는 그녀들 이런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머리를 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축구공 있죠. 축구공 그죠? 골이라 그러잖아요. 골 그죠? 그러니까 축구에 골을 넣는 여자들 이런 프로예요. 그러니까 탤런트들이나 가수 그룹이나 모델들 그룹이나 또 남편이 이렇게 운동선수인 사람들 그룹이거나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를 하는 건데 이 경기를 워낙에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보다 더 재밌어요. 심지어 발톱이 빠지면서도 그죠? 하고 그죠? 한 골 한 골에 서로 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감동도 있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프로 중에서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코치를 받는데 이천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에도 나가고 꽤나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자기 와이프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이렇게 발견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천수 선수 그러면 그래도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하고 그 사람의 실력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인은 왠지 그 남편의 실력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라 그러면 잘 안 하고, 그죠?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그렇긴 한데,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의 진가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 모르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TV 프로그램 강의니까,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부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남편의 어떤 진가를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휘년의 선포죠, 그죠? 우리 어떤 예수님 공생활의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그 휘년의 선포를 오늘 고향에서 정말 출사표를 던지시는 거죠, 그죠?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휘년에 선포되는 그 장면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현장의 그런 감동이랄까, 현장의 중요성을 잘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딱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난 또 누구라고? 저 사람 요셉 씨 아들 아니야? 난 또 대단한 사람 온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큰일 날까요? 아니면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듯이 예수님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를 잘 못 보는 그것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죠? 현재에 살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나 오히려 과거와 미래에 끄달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죠. 미래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과거는 지나간 거, 부도수표입니다. 아무리 액수가 많아졌해도 부도난 거예요. 미래는요, 약속음입니다. 음은 음인데 약속음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현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바로 현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깨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깨어서 사는 사람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이민족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전설이 전해져 왔죠. 언젠가는 이 마을에 메시아가 찾아와서 이 압제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구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낯선 사람이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흐름한 옷차림에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그런 눈빛으로 다급히 달려와서 마을 천장님한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기 뒷간에 좀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지난 후에 드디어 비밀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젊은 사람 한 사람 알았냐? 총을 막 이렇게 메고서 막 매서운 눈으로 보면서 여차하면 쏠 것 같은. 그때 촌장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없이 손가락으로 이 흑간을 가리킨 겁니다. 잠시 후 끔찍한 비명소리가 이 마을을 뒤덮으면서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죽음이 가까운 때 촌장님이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의 천사를 보고 항변을 합니다. 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무슨 약속을?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 말이요. 나는 약속을 지켰어. 아니 언제? 기억을 해보시오. 옛날 어느 때 젊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 마을에 오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뵐 수 있겠어? 당신 그때 그 젊은이의 눈을 보았어. 눈을 안 본 거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 그러죠, 그죠?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들의 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의 눈을 봐야 됩니다. 노래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괭하니 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서 나의 가까운 이들, 나의 소중한 이들의 눈을 본다면 우리는 그의 안에서 나에게 다가온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오늘 우리가 몇 분의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오늘 하루를 그런 거룩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